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여인은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나이 많은 과부였습니다. 두 아들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룻도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기. 두 과부는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당장 생계를 위해 끼니를 해결해야 합니다. 룻기 1장 마지막 절인 22절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를 할 때 돌아왔더라 라는 그 시기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무나 허망하고 처연했던 나오미와 룻의 삶에 이제는 하나씩 채워가실 거라는 그 의도를 룻기 저자가 밝혔습니다. 룻기 2장 1절은 이 어두웠던 나오미와 룻의 그 지난 과거에 두 과부의 삶을 채워나갈 그 주체가 될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보아스라 이름하는 사람이죠.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짧은 한 절에 보아스에 대한 세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름이 나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의 삶을 채워가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 채워가냐? 이 한 사람을 통해 채워가실 건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개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 뭐냐?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이 누구였죠?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었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이제 그들의 삶에 희망이 될 그들의 삶을 채워갈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유력한 자였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고 재산도 제법 많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저희가 더 알 수가 있어요. 본문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나오미도 룻을 내 딸아 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스의 나이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결혼을 좀 일찍 했으니까 뭐 15에서 16 사이에 15에서 18 사이 정도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차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아무튼 아버지 뻘이었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룻의 아버지 뻘 정도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에 다시 나오미와 룻의 현실을 비춥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저희도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줍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율법에 이삭 줍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90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삭 줍기가 뭐냐면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제도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 고아, 과부, 그리고 외국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삭을 주음으로써 그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줬던 사회복지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사회복지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자비의 마음을 품으시는가가 이 법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잘 시행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법을 제정하셨는지 주셨는지를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이 결국은 지키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아마도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이삭을 좀 줍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어린 과부였던 룻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이렇게 캐롤린 커스티스 제임스라는 현대 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삭 줍기는 수치의 근원이었다. 가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 떨어진 곡식 이삭을 줍는 것은 마치 오늘날 재활용 알루미늄 캔을 주어 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밭에 가갖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장 사회 계층의 이 아래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은 길을 가다 보면은 폐지를 주어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 그렇게 폐지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이때 당시에 이삭을 줍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회적으로 가혹한 현실에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에 감정을 이입하고 내가 룻이면 어땠을까를 생각하고 읽는다면 이삭을 주러 누군가의 밭에 간다는 게, 그것도 과부이고 젊은 여인이고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이방 땅에서 와서 낯선 환경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과부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리고 마음에 용기를 하고 또 용기를 하고 또 용기를 해야 했을 일인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서려 있고,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 그렇게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얘기를 듣고 그래 내 딸아 네가 다녀올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이 이제 이삭을 주기 위해 밭에 가죠. 근데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도 룻이 누군가의 밭에서 이삭을 주기 위해 누군가의 밭에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때 마침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날 보아스가 베들레헴 시내에서 자기 밭에 와서 이렇게 밭을 둘러보기 위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지평에서는 전부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평에서는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만났네? 어떻게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됐지? 라고 우연히 발생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운 너희의 삶을 내가 이제는 채워갈 거야 라는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룻을 보아스의 밭에 보내고, 그리고 그 밭에 간
룻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마침 그때 번역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되게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밭에 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헌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그 일꾼들을 관리 감독하는 한 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 종에게 묻죠. 피부색이 조금은 달랐는지, 아니면은 입고 있는 옷이 달랐는지, 아니면 보아스가 워낙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밭에 일하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누군지 다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묻죠. 저 여인이 누구에게 속한 자냐?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냐? 그러자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모압 여인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사환으로부터 룻에 대한 정보를 들은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친절을 베풉니다. 2장 8절 9절,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9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제가 정리한 건 총 7가지의 배려입니다. 첫 번째 배려가 뭐냐?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라 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룻이 다른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욕보임을 당할지도 모르며 이삭을 줍지도 못하고 사실은 하루 종일 고생만 할지도 모른다라는 걸 보아스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의 처지와 신분을 생각하면 룻이 누군가의 밭에 갔다가 이삭도 줍기도 전에 문전박대 당해서 쫓겨날 수도 있는 충분한 처지였습니다. 룻의 처지가 그랬던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은 내가 충분한 양을 줍게 해줄 테니까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 네가 충분한 이삭을 주어서 돌아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능력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 당시에는 무슨 기계가 없었잖아요. 수확을 할 때 전부 수작업을 하는데 남자들이 먼저 가서 높게 자란 보리 아래쪽을 농기구를 통해 다 베죠. 그럼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베어진 보리를 이렇게 묶어갖고 한 단으로 만들고 그렇게 옆에 놔둡니다. 그렇게 쭉쭉쭉쭉 지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이삭을 다 줍는 것이죠. 근데 룻의 역할은 뭐냐? 여기서 이제 공짜로 이삭을 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리를 베고 여자들이 뒤에서 단을 묶을 때 그 사이에 떨어지는 이삭을 룻같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줍는 것이죠. 보아스는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주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하반절,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했다.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말은 아주 자극적인 단어예요. 손찌검을 하다, 폭행하다, 겁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젊은 여자고 이방 여자고 과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여자는 함부로 건드려야 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보아스가 명령을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여자,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여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주는 여자라는 사회 인식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는 필요했는데 보호해줄 남자가 없으니까 보아스가 룻의 보호자가 되어서 소년들에게 같이 저기 일하는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명령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자의 존재는 보호 이상의 의미였다. 룻의 옆에 남자가 있다면 이는 그녀의 지위를 말해줄 뿐 아니라 그녀가 한 가정의 식구로서 하자가 없는 정숙한 여자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누구든 그녀를 그렇게 대해야 됐다. 남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녀를 보호자 없이 내보내지 않을 만큼 집안에서 신경을 쓴다는 신호였다.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가만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 함부로 여자를 대하면 그 집안에서 말려 들어와서 대신 호되게 혼쭐을 내주는 거였죠. 하지만 혼자인 여자는 보호해줄 집안이 없거나 집안에서 신경을 쓰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따라서 그녀를 욕보여도 아마 무사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욕보여도 무사했을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줬던 것이죠. 무법천지였던 사사시대를 생각하면은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은 룻과 같이 그냥 사실 건드려도 아무런 자기들에게 무슨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대상을 놓고 너무 쉽게 막대했을 거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준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네 번째 따뜻한 배려,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이 자체만 봐도, 이 배려만 봐도 당시에 이삭 줍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떠다진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룻의 신분으로서 이삭을 공짜로 주우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물을 나눠줄 리는 굉장히 그럴 가능성은 적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배려하는 것은 네가 떼 앞에서 하늘족이니 힘들게 일하고 물 한 고물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언제든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물을 마셔라 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그냥 물이 항상 넘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고대 이스라엘 자체가 그 우기에만 물을 모아놓고 그리고 열심히 그 모아놓은 물을 건기 때 6개월 동안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물이 항상 부족하니까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물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 그래도 귀한데 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주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친절을 베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책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회 신분의 수준, 사실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사시대의 계급에 대해서 16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지파, 12지파 중에 이제 수장 우두머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여러 씨족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가 씨족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그 씨족에 속한 이제 어른, 마을 유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아스가 바로 이 네 번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자 중심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 아들들, 장남들이 있고 그 위에 아래에 딸들이 있고, 종들이 또 밑에 있으면 남종이 먼저 있고 아래에는 여종이 있고, 그리고 제일 아래에 누가 있어요? 제일 아래에 이방 과부, 이방 여자 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아스와 룻의 이 사회적인 거리는 사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겸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룻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룻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여자, 이방 과부에게 이러한
따뜻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배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5번째, 6번째, 7번째 이어지는 배려를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제가 14, 1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6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중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의 5번째 배려, 식사 제공. 자칫하다가 룻이 그 하루 종일 일하고 굶게 생겼으니까 보아스가 일부러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룻을 이 사람들 밥 먹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초에다가 이 빵 조각을 집어서 먹으라. 그렇게 해서 좀 주고, 그래서 룻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아스가 배려를 해줍니다. 얼마나 보아스가 많이 챙겨줬는지, 그리고 눈치를 보지 않고 먹게 해줬는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6번째 배려, 일꾼들에게 이삭 줍는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마도 6번째 배려, 7번째 배려는 룻이 없는 자리에서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조용히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챙겨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룻이 걸리적거리거나 이렇게 이삭을 막 줍고 있으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얄밉거나 에이 저리가 막 이러면서 막 해코지를 하고 싶었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행동이 얄미워 보이거나 너희가 막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하지 말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꾼들에게. 마지막 7번째 배려. 너희가 단에서 벨 때 일부러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좀 더 많이 흘려라. 모른 척하면서 흘려놔라. 그래서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워가서 집에서 시어머니가 먹을 수 있게.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보아스가 룻의 상황을. 그렇게 이삭을 많이 흘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친절을 베풀고 있는데 지금 보아스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도대체 룻에게 이런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2장 11절 12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룻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당신이 어쩜 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고맙습니다 할 때 그 보아스가 대답한 거예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베들레헴이 엄청나게 큰 마을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소문은 어느 정도 다 퍼졌고 룻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룻이 고백했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이 고백까지도 어쩌면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처지를 알고 있다. 나오미의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읽히냐면 보아스가 지금 룻을 보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지금 축복 기도 비슷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너를 축복해 주기를 바래 라는 축복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보이는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되어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읽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자로서 내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너를 사랑으로 보살펴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말 사회적 약자로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서 진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처참한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대상인 룻에게 보아스가 마치 따뜻한 아버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자기 백성들을 품듯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 따뜻하게 품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새들로부터, 공격들로부터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아스가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날개와 같은 존재가 돼줄게 라고 말하며 그렇게 직접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행동이 그냥 성경을 우리가 쭉 읽으면은 보아스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네, 따뜻한 사람이네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제가 첫 번째,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계속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룻기의 사건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룻과 나오미의 만남,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를 보살펴주고 룻을 보살펴주는 이 모든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죠. 사사기를 가장 잘 요약하는 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이 끌리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동물처럼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고 있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체현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였다.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두 과부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삶에 구현해내는 보아스 같은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두 여자를 자신의 날개 아래 따뜻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약자, 과부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까지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던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7가지 친절, 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세심하게 베풀어줬는데,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3장에서 이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이제 보아스가 더 많은 친절을, 사실 친절을 넘어서 기이한 사랑을 베푼다라고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폴 밀러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보아스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축복을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축복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손발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대상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이것을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면 기도하는 게 최선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룻이 그렇게 나오미가 남아라 너희 고향 땅에 남아라,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미래가 없다 했을 때 끝까지 이렇게 찰싹 달라붙여서 붙여찼잖아요. 그리고 밭에 와서 어머니가 그렇게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만나서 이와 같은 배려를 받았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래도 고집을 부려서 따라오길 정말 잘했다. 여기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모르던 그 신을 섬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라는 정말 아무렇게 대해도 되는 이방 과부 여자를 정말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독자로서 우리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떠올려요. 예수님이. 보아스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고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 밝게 빛나고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던 아주 100% 순수하게 정결한 행동을 하시니까 나와는 동떨어진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아스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행동을 보니까, 보아스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른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작가의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이미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제 못 들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생텍쥐베리에. 거기에 나와 있는 짧은 글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우 작가님께서 뒤에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 중에 나와 있는 짧은 글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에 샘이 숨어 있어서 그래 라는 글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승우 작가님께서 이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에 샘이 숨어 있어서 그래에 대한 코멘트를 다십니다. 사막에는 샘이 숨겨져 있다. 사막은 그래서 아름답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살아야 할 땅이 된다. 사막의 내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그 샘 때문에 똑같이 사막을 유랑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사막을 유랑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사막을 사는 사람의 삶과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샘을 사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 없다. 샘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까지의 건전한 삶은 돌연 윤기를 내기 시작한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막인 거예요. 사막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왜 사막인지는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사회 제도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약간의 내 가족을 챙겨야 되는 이기심 때문에 사회는 치열해지고 그렇게 얼음장같이 얼어붙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승훈 작가님께서 세상을 사막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막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사는 두 사람의 삶을 소개를 하는 거죠. 똑같이 사막을 유랑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사막을 사는 사람과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샘을 사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 없다. 여기서 똑같은 사막을 살아가지만 샘을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삶일 것이고, 똑같은 사막을 살아간다 해도 단순히 사막을 살아간다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심고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바예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통해 조금은 그 사랑을 통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적 차원에서는 교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편견 없이 그냥 정말 따뜻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척박하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여기 예수님의 닮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시대가 사실은 사사시대 같잖아요. 교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도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내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많이 없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